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만 고치시는 그 내용만 기록되어 있었다면 크게 어렵지 않았을 텐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것과 더불어 그 자리에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이 한 생각을 끌어들여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내용과 이렇게 관련지어서 기적을 일으키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다소 복잡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예수님께서 또 병자를 지난주에도 고치셨는데 어떤 병자를 고치셨죠? 지난주에는? 네, 나병 환자 고치셨죠. 나병 환자는 전염성이 있는 피부병이 온몸에 퍼져 있었죠.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고통받고 있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나병이 전염성 피부병이기 때문에 실제로 누군가에게 병을 옮길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서 구약 성경에서 나병을 부정하다, 더럽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서 살았죠.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사회로 격리돼서 이제 홀로 외로이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병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법이 그 병을 더럽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홀로 고립돼서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그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와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달라 그러고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한다. 네가 깨끗함 받기를 원한다 하시면서 그 병자의 육체적, 사회적, 영적인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치유를 통해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렸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맥락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개요를 보면 5장 17절에 상황이 나오죠.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셨고 거기에 이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누가가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줍니다. 5장 18절 19절은 이제 어떤 사건의 발단이죠.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오는 그 장면이고 그래서 이제 막히자 위로 달아내리니까 이제 20절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생각해요. 이 신성모독적 발언이 뭐냐? 하나님의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속으로 생각하죠. 예수님이 그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시죠. 도대체 너희가 무슨 생각을 하시냐? 하고 이제 좀 더 얘기하신 다음에 중풍병자를 향해서 일어나서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지금까지 움직이지 못하다가 집으로 실제로 가죠. 그렇게 고침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간 게 25절, 마지막 26절에 그것을 지켜보던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고 오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오늘날 이런 일을 보지 못했다 하면서 두려워했다라는 장면으로 본문이 끝납니다.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들이 꽤 돼요. 예수님, 그리고 병고침을 받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 그리고 당연히 옆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늘 문제가 되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교사 그 사람들이 옆에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와 같은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병 고치는 자리에 있었던 것은 뭘 의미하며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과 말은 어떤 함의가 있는지 이제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2장에서는 여기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지역이 가버나움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한 집에 들어가셔서 가르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집 앞에도 사람이 빽빽하게 들어찼고 문 앞에까지 사람이 많을 정도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가르침을 받고자 또 병고침을 받고자 그 자리에 모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기 위해 모인 사람들과 더불어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언제나 그 복음서에 긍정적인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항상 적대시하면서 예수님과 이 대척점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가 17절 방금 읽은 말씀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각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 해서 일종의 이제 보냄받은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이 사람들은 보냄받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틀린 말을 하는지 좀 뭐 일종의 사상 검증 같은 걸 하기 위해서 거기서 검열하기 위해서 이제 왔었던 거죠. 예수님의 인기가 뭐 굉장히 급부상했고 소문이 막 자자하게 번졌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누가복음 4장 그 18, 19, 20절을 통해서 봤듯이 이사야서 말씀을 피시면서 이제 스스로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했다. 내가 메시아다.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이제 이 유대 사회에서 영적 지도자들인 이 바리새인 공동체들의 이 신경을 자꾸 거슬리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보냄받아서 이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 필요가 있죠. 바리새인들은 그 단어의 의미 자체는 분리된 자, 거룩한 자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약 6천 명 정도였다 그래요. 많은 수는 아니었어요. 당시 인구의 1%라고 하는데 사실 당시 인구를 정확히 추산하기는 불가능하니까 어쨌든 6천 명 정도였다고 그러고 본래 이 바리새 운동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이때 당시에는 로마 제국에 의해 여기 유대인들이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근데 로마 이전에 그 제국을 통치했던 제국이 어떤 제국이었어요? 헬라 제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헬라 제국이 유대인들을 지배했을 때 문화적으로 이제 전 세계를 이제 통일하기 위해서 문화 정책을 폈었는데 거기에 동요되는 유대인들이 너무 이제 동요되고 동화돼 가는 것을 막고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난 운동이 바로 이 바리새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구약 성경 모세오경에 나온 율법들을 613개 조항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그것들을 해석하고 적용해서 그거를 어길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이제 배제하고 다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구전이 생겨나고 전통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이 직접 지시하지 않은 내용까지 해석해야 되니까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니까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게 막 200년간 쌓이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상한 쪽으로 나가기 시작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에 의도하는 어긋나는 벗어나는 일들이 생겼다고 할 수 있어요. 이 바리새 운동은 시작에는 그 의도가 순수하고 목표가 굉장히 좋았다고 할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여기 바리새인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괴물로 만들기 시작했죠. 자기들이 만든 전통과 구전 정승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뭘 하는 거예요?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저 사람들을 거의 뭐 괴물 취급하고 오히려 본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런 일들이 이제 자행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맥락 속에서 복음서에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너희의 전통, 사람의 전통이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경계를 하셨어요.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들을. 그리고 율법 교사는 누구냐? 그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같이 있었던 율법 교사는 누구냐? 말 그대로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어요. 모세오경을 가르치고 읽고 해석하고 공부하고 전승하는 자들. 그래서 여기서 모세오경, 모세율법을 가르친다라는 것은 그들이 해석한 이런 적용점과 해석하고 구전적으로 내려오는 것들을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쳤고 실질적으로 율법을
구약 성경 모세오경을 해석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 교사들은. 대부분의 율법 교사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병 고치는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이제 예수님을 지켜보고 관찰하고 있었던 것이죠. 거기서 예수님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고 병을 고치고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사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어떤 내적 변화가 없었다는 것은 끝까지 완고하게 강팍하게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 이제 사건이 발생합니다. 제가 18절 읽고 여러분이 19절 읽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다 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에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자, 중풍병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마비된 사람을 의미해요. 실질적으로 온몸이 마비돼서 활동력이 상실되고 거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들려왔다는 사실 자체가 이제 이 사람이 움직일 수 없었다, 스스로 걸어서 올 수 없었다라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잖아요. 마가복음에 따르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우리가 읽는 누가복음에서는 사람들이 데리고 있던데 4명이라고 이렇게 딱 정확하게 얘기해요. 아마도 굉장히 가까운 친척이었거나 친구들이었겠죠. 이 사람의 처지를 잘 알고 가엾어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메고 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병자들,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가르치시는 그 자리가 있었고, 이미 중풍병자도 그렇고 이 친구들도 그렇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반드시 좀 데려가야겠다. 그리고 나도 가고 싶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왔는데, 딱 보니까 어떤 집에 계셨는데 이미 그 문 바깥에도 사람들이 빽빽하게 너도 나도 말씀 듣고 병 고침 받기 위해 이제 막 줄지어 있었던 거예요. 웅성웅성하고 굉장히 번잡하죠. 그러니까 이제 들어갈 수 없다는 문제에 봉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묘수를 생각해내죠? 지붕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한번 좀 지붕을 뜯어봐야겠다, 달아내어봐야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1세기 유대인들의 가옥구조. 그러니까 오늘날도 사실은 집 모양이 다 똑같지 않듯이, 제가 그 예수님 구유에서 태어나신 거 생각할 때는 그게 이제 좀 잘려갖고 단층으로 되는 거였는데 이거는 이제 2층이었어요. 자, 예수님이 어디 계셨냐? 여기 계셨죠. 이 집 안쪽에.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 이제 그 안에 빽빽하게 있었고 문 바깥에도 이렇게 쫙 줄지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친구들이 어디로 올라갔냐?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집 안에 사다리가 있을 수 있고, 또 많은 경우는 집 바깥에 사다리가 있어서 이제 위층으로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아마 본문에는 친구들이 큰 문제 없이 올라간 것으로 보아서 집 바깥에 사다리가 있었겠죠. 당연히 안에 있어서 지금 들어갈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바깥으로 올라가서 지붕에 올라갔던 것이죠. 이 보시면 지붕이 이제 이쪽에 이제 다 이렇게 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바닥에는 처음에 나무로 깔고 그 위에는 집을 덮고 거기에 이제 진흙으로 이렇게 섞어갖고 다시 집을 덮어서 굳으면은 이제 지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가서 뜯은 거죠. 원하면 뜯을 수 있는 그런 지붕, 집과 진흙이니까 그래서 뜯어가지고 이제 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릴 이 묘안을 생각을 해냈던 거예요. 자, 이 생각하면은 누가 내 집 지붕을 뜯으면 얼마나 싫겠어요, 사실. 근데 이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가진 성향을 갖고 본문을 투영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였으면 굉장히 이게 민폐라는 걸 알고 이제 피해 끼치는 게 싫으니까 그렇게 갔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도 당연히 그런 생각을 안 했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자기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친구를 달아내린다라는 사실 자체가 엄청난 집주인에게 피해를 준다라는 사실을 알았겠죠. 아무리 공동체 문화가 잘 형성되어 있던 시대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예수님만이 이 중풍병자를,
중풍병자 입장에서는 예수님만이 나를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고 반드시 저 앞에 가야 된다. 사람들이 벽으로 가로막고 있어도 반드시 가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붕을 뜯고 달아 내리는 거죠. 위에서 쫙 내려올 때 사람들이 위를 이제 탁 다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약간 잠잠해졌겠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다들 이제 조용해진 상태로 이제 예수님, 저 병자를 주목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봤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 다 아니까. 병자가 눈앞에 천천히 이렇게 내려오는 걸 보면서 이제 예수님한테 고쳐달라는 걸 아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서 먼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는데 그들이 누굴까? 정확히 누구를 지칭하는가? 여기 이제 조금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어요. 그들이 병자를 메고 온 4명의 친구들만 지칭한다라는 입장이 있고, 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할 때 그들의 4명의 친구들과 중풍병자의 믿음까지 포함하고 있다. 저는 후자가 맞는 것 같아요. 이 중풍병자의 믿음까지 같이 포함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중풍병자의 믿음이 없었으면 예수님께서 이 자발적 의지가 없었으면 그 사람을 보면서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사죄서전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예수님께서 그 5사람 중풍병자를 포함한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까지 올라와서 달아내린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죠.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도 지난주 나병 환자와 더불어서 조금 약간 어색한 거예요. 왜 어색해요? 이 사람 왜 왔어요? 네, 병고침 받으러 왔으니까 이 사람아 네 병고침을 받았느니라. 내가 고쳐주겠다. 이래야 맞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죄사함에 대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약간 적절하지 않은 말씀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죄사함에 대해서 선언하신 이유는 2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비록 중풍병자가 자기 신의 병고침을 위해 그 자리에 왔지만, 예수님을 만나러 왔지만 예수님은 더 중요한 죄사함을 선언하시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을 실제로 주고 계신다라는 의미예요. 이 중풍병자가 어떤 특정한 죄를 지어서 중풍병에 걸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계속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온몸이 이렇게 마비가 됐다. 이건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렇지만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사실 모든 병의 원인은 죄인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기 이전에는 병이 없었는데 타락 이후에 질병이 생기고 모든 악한 것이 생겼다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모든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뭔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언한 것이죠.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5세기 400년대에 살았던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키릴루스 24대 대주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요 부분을 보고 이제 설명을 한 게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600년 전 사람이 이 동일한 본문을 어떻게 읽었는지 한번 조금 느껴보세요. 구원자께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하신 사람아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는 말씀은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죠. 나는 너의 몸을 고치기 전에 먼저 너의 영혼을 고쳐야 한다. 그러지 않고 그냥 네가 걸을 수만 있게 된다면 너는 다시 죄를 지을 것이다. 너가 그것을 청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인 나는 네 몸의 질병을 불러온 내 영혼의 병폐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질병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죄사함의 문제를, 영혼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을 먼저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병고침을 받으러 온 사람에게 예수님이 왜 죄사함을 선언했는지 두 번째 이유,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병고치는 기적을 통해 실제로 뭘 전달하고자 하는 것인가,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고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단순히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병고침을 통해 예수님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표지판처럼 가리키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병 고침은 단순히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병 고치는 현상을 통해, 기적을 통해 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아니나 다를까 내려온 중풍병자를 향해 예수님께서 죄사함에 대한 얘기를 하시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일단 사람들이 아마 반응이 좋았나 봐요. 겉으로 드러내놓고는 얘기하지 못했으니까. 아니면 그냥 관찰만 하러 왔는지 그런지 모르겠는데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신성모독적인 발언이야.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도대체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인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죄를 사할 분이 누가 있겠는가? 누가 능히 죄를 사하는가?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눈앞에 누가 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데 이 사람아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사죄 선언을 인간 예수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신성모독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틀린 생각이 아니지만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그들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이제 시험대에 오르는 거예요. 이제 몇 초 안 있으면 일어날 일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저 사람은 신성모독하는 아주 몹쓸 인간이다라는 그 주장을 끝까지 관철하고 밀고 붙이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은 도대체 저 사죄, 네 죄사함을 얘기하는, 죄의 용서를 얘기하는 인간 예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숙고해야 하는지, 이 양자 사이에 굉장한 갈등의 순간에 이제 맞닥뜨리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제 죄사함을 얘기하신 다음에 스스로를 증명하세요. 22절에서 24절.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24절. 그러나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네, 예수님께서 속으로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언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아까 이제 신성모독적인 말,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냐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생각을 아시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마 제가 그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었으면은 얼굴이 시뻘개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속으로 한 생각이 들켰으니까. 근데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했죠. 속으로만 한 생각을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니까. 너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자기들한테 했던 얘기인지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한지 모르지만 조금 당황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예수님 갑자기 죄사함 얘기를 하더니 너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뭔 얘기지? 라고 이제 약간 어리둥절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이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말씀하신 직후에 그 찰나에 사람들이 했던 생각이었고,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둘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거는 예수님이 어떤 게 더 쉽느냐 하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학자들의 글을 읽었는데도 잘 동의가 안 돼가지고 그냥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몰라도 돼요. 어차피 성경이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의미가 의미에는 큰 상관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예수님 마음속에 어느 것이 더 쉬운지, 어떤 것이 더 어려운지를 생각하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이제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리실 작정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알리시냐? 이제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을 통해.
눈에 보이는 중풍병자의 치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인간 예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걸 알리실 참이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증명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하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눈앞에 있는 중풍병자를 보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자리를 떠났던 거예요. 이제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사람을 신성모독하는 자로 끝까지 매도할 것인가, 아니면은 저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것인가, 이 기로에 놓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듯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예수님께서 실제로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자기소개를 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나는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그 기적을 통해 알리시는 것이죠. 이걸 조금 달리 표현하면 나는 성육신한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나는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 눈에는 그저 한 명의 사람, 조금 더 훌륭하게 보면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 바라보고 있지만, 훌륭한 선생, 훌륭한 의사, 훌륭한 축귀자 정도로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제자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깊은 사실까지 알지 못하죠. 제자들은 이제 나중에 오순절,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 시기들이 지나면서 이 사건을 회상할 때 이제 아시는 거야. 아, 예수님이 그때 자기 스스로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사는 권세가 있다라고 계시하신 것이구나 라고 깨달았던 것이죠. 자, 이제 결론부를 보겠습니다. 26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있었던 그 일 때문에 다들 놀랐어요. 여기서 놀랐다라는 단어는 황홀, 무아지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놀랐는지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죠. 더 나아가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면서 굉장한 두려움을 느꼈어요.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던 그 엄청난 일, 기적 자체도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이 죄사함을 선언하신 인간 예수를 보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동시에 놀랐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의도한 바는 잘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저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감지하고, 지금 뭔가 저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 유대 사회에 엄청난 어떤 변화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정도 깨닫고 이 사람들이 놀라면서 두려워했던 것이죠. 아마 여기 모든 사람에는 바리새인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제 복음서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계속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끝까지 바꾸질 않아요. 결국은 그리고 이 사람들 더 나아가서 이제 사두개파에 속한 제사장들, 그리고 당시 이제 유대 종교적인 기득권층을 갖고 있었던, 사회적으로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는 그저 우리한테 예수님은 끝까지 신성모독하는 한 사람에 불과했던 것이죠. 이 결론부에 이르러서 이제 우리는 또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중풍병자는 누구인가? 단순히 몸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자리에 있어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끝까지 자신들의 마음을,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그 치유 기적을 통해서 죄 사는 권세가 있다고 입증했으면은 진지하게 고민해 볼 법도 한데 영적으로 마비가 돼요. 전혀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과 말과 행동을 보지 못하는 눈멍 장님과 같은 바리새인들이 중풍병자였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게요. 오늘 본문에 이 중풍병자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을 왜 찾아왔을까요?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이 중풍병자가 내 친구들에 의해서 예수님께 들려오기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한 사람이 거동을 전혀 하지 못한 채로 집안에 있으면 그건 가족의 고통이에요. 그리고 가족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는 병자의 고통이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 가족이 가족으로서의 기능, 그거를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그 온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한 명의 사람이 있다는 거는 그 가족 구성원 전체의 고통이기도 하죠. 가족 그 아픈 사람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불행했던 거예요. 불행이 이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오게 하고 행복을 향한 갈망이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이끌고 온 거예요. 이 사람 내적으로는 이 안에 있는 힘이 자꾸 이 사람을 밀어내는데 행복해져야 돼, 행복해져야 돼, 행복해져야 돼. 그리고 밖에서는 예수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더라. 그는 병자를 고치시더라. 그는 병자에게 따뜻하게 손을 얹어주시더라. 그는 귀신들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 사람을 끌어당기고 마치 자석의 N극과 X극처럼 끌어당겨서 예수님과 이 중풍병자가 만나는 거예요. 바로 본문 사건을 통해서. 내적인 행복에 대한 갈망과 외부에 있는 예수님만이 그 행복을 유일하게 주시는,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래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2021년 그 17개 경제 선진국의 그 나라마다 약 2만 명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설문 내용은 이거죠.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꿔서 읽으면은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합니까? 로도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보면은 3위권 안에 뭐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있는 게 가족, 돈, 건강, 친구, 뭐 직업은 직업도 많네요. 직업까지 이렇게 한 5개 정도로 조금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징적인 것은 1위는 거의 모든 나라가 뭐예요? 가족. 근데 대한민국 돈이에요. 돈 우리나라는. 근데 그래도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게 제가 보니까 그 1위인 돈과 우리나라 대한민국 1위인 돈과 2위인 건강 사이에 퍼센테이지 차이가 2%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3위가 가족인 건 조금 씁쓸하긴 하죠. 그래서 1위랑 2위랑 합쳐보면 뭐예요? 돈 많고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고 싶다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여하튼 우리는 뭐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프랑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한 게 중요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나를 행복하게,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인간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뭐냐라고 했서는 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대답했다라는 게 이제 이 중요한 설문조사의 가르침인 것이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돈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실제로 돈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돈은 살면서 반드시 필요하기도 해요. 우리는 돈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실제로. 돈 없이, 집 없이, 밖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정처 없이 계속 떠돌면서 그렇게 뭐 산에 가서 자고 지하철 아래 가서 자고 이러면 얼마나 불행해요. 그렇게 행복할 수 없죠. 그러나 저는 이 돈이 주는 행복은 유사 행복, 진짜 행복이 아니고 행복과 비슷한, 인간이 느끼는 감정은 실제로 똑같겠지만 유사 행복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근본적인 의미에서 인간에게 행복을 줄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병고침을 받으러 온 중풍병자에게 먼저 죄사함을 주신 후에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그것은 그 불행의 근원이 단순히 질병 자체에 있지 않았다는 예수님의 진단이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아까 제가 짧게 소개한 이 키릴루스, 알렉산드리아의 키릴루스의 지적, 그가 병고침만 받고 영혼의 구원의 문제인 죄사함을 받지 못했으면 그를 예수님께로 이끌고 온 동력이었던 행복에 대한 그 갈망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을 것이다. 몸만 괜찮아졌었으면. 영혼의 깊은 곳에는 그 진짜 참된 행복에 대한 갈망이 있었을 것이니까. 이와 같은 이유에서 본문은 인간에게 참된 행복을 주는 것은 죄사함과 관련이 있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그리고 당시 있었던 청중들에게 전달을 하는 것이죠.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믿음이란 단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이 믿음이라는 표현은 대상 없이는 무의미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본질이 뭐예요? 바로 대상을 가리키는 게 대상이 믿음의 본질이 되는 것이죠. 믿음에는 반드시 대상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믿음의 본질은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 주석가 핸드릭슨이 이 본문에 나타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죄짐을 지고 고통하는 영혼을 건져내셨을 뿐 아니라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일이 병고침 받는 일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도 선포하셨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일을 하셨다. 즉, 자신은 실제로 죄로부터 자유를 가져오실 수 있는 분이고 또한 그것을 선언할 수 있는 신적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를 역사 가르쳐 주신 두 분의 교수님 중에 한 분께서 믿음의 본질, 믿음을 설명하실 때 아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적절한 비유를 드셨어요. 믿음을 요거에 비유를 했죠. 이게 뭐예요? 와이파이. 우리 딱 보면 바로 알잖아요. 이 와이파이, 자, 이 작은 이 기계 자체는 이 자체로는 큰 쓸모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스마트폰이라는 작은 기계에 와이파이만 끌어당길 수 있으면 이 작은 기계에 전 세계를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전 세계의 모든 정보를. 물론 모든 정보는 아니지만 전 세계 거의 모든 정보를 다 끌어당길 수 있는 거잖아요. 바로 믿음이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의 본질이 뭐냐?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고 죄를 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수 있고 그것 속에 우리 모든 인간에게 참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의 모든 능력을 끌어당길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그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의 대상이 가진 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그 믿음의 본질이다. 그래서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존재할 때만 참된 행복을 누리고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암송하는 시편 1편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6절은 다 같이 읽어주세요. 6절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네, 시편 기자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데 이 복 있는 사람을 원어를 직역을 하면 행복한 그 사람이에요. 행복한 그 사람은 이러이러하다라고 밑에부터 설명해 놓은 것이 이제 시편 기자가 시편 1편에 이제 기록해 놓은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그 율법, 하나님의 법을 밤낮으로
생각하는, 묵상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우리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읽을 수 있어요. 하나는 시편 기자가 권면을 하는 거죠. 여러분,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서 생각하면서 그것을 지키면서 사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차원에서 읽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차원은 뭐냐면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아는 자,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지킬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자인 거죠. 오늘날 신약 성경, 신약 성도의 눈으로 본문을 읽으면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묵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즉 그러한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만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모든 일이 형통하다. 그 사람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만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정반대의 악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악인들의 꾀를 쫓고 죄인들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리에 앉는 자들은 누구냐? 악인들, 불행한 자들,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인 것이에요. 모두 우리가 다 동의하겠지만 시간이 참 빠르죠. 제가 그 할아버지 손잡고 잠자리 잡으러 다니던 게 정말 엊그저 같은데, 물론 여기선 제가 좀 어린 축에 속하지만 벌써 저도 불혹의 나이 40이 됐죠. 그리고 40이 벌써 끝났어요. 그리고 여러 교회에서 사역할 때마다 나이 드신 70세, 80대 노인분들이 이런 얘기하는 걸 자주 들었죠. 아니 언제 벌써 내가 이 나이가 됐다고. 그러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만큼 우리 삶이 정말 잠깐인 거죠. 저도 뭘 하느라 한 게 하나도 없는데 40이 됐는데 50대도 똑같을 것 같아요. 아니, 시간이라는 게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진짜 눈 한번 감았다 떴는데 이미 지나 있는 거죠. 60대도 똑같고 70대도 똑같을 것 같아요. 이게 참 그 인생의 소중함과 더불어 허무함,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거에 가치를 부여하고 목말라 하는 것들의 덧없음, 헛됨에 대해서 잘 나타내주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죠. 그게 사라질 수도 있고 우리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아닌 게 아닌 건 아니지만 잠깐 보이다 사라질 거라는 것에 있어서는 너무 확실한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그런 것들은 다 우리에게 잠깐의 행복, 유사 행복만을 줄 뿐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을 통해서만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행복한 사람인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 최고의 선이신, 그리고 그 최고의 선이 무한하게 흘러넘치는 그 하나님의 선이 우리에게 뚝뚝 떨어질 때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만 누리는 그 특권, 그 사람만이 참된 행복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아우구스티누스가 자신의 저서 행복한 삶에서 이제 얘기한 것을 조금 발췌해 왔어요.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행복한 삶은 제자들과 대담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냐면 대담 형식으로 이렇게 약간 기록되어 있는데 그 부분의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행복은 과연 무엇이냐 라고 어떤 사람이 행복한 것이냐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가 먼저 얘기를 하죠. 뭔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너에게는 행복한 사람으로 보이느냐? 제자가 대답합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해요. 누구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그 일로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제자가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아우구스티누스. 그런데 우연히 얻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것을 사랑하고 소유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계속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해요. 우리는 누가 행복하기로 작정했다면 항상 지속하는 것,
행운이 변덕을 부리더라도 빼앗길 수 없는 것을 자기에게 마련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제자, 그 점에서는 벌써 우리가 합의한 바입니다. 다시 아우구스티누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항상 존속하시는 분으로 보이는가? 제자, 이 점은 물을 필요가 없을 만큼 확실합니다. 그러고도 모든 사람이 경건한 심경으로 이미 합의에 이른 바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치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행복하다. 왜 그래요? 줬다 뺏는 일이 없으니까. 한 번 준 것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의 속성이 불변하신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로 매일매일 다스려 가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주신 그 자녀된 특권, 권세, 지위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결코 그 어떤 것으로부터 빼앗기거나 중도 포기되거나 변개될 수 없다라는 것. 그런 사람만이, 그것을 예수님의 죄사함을 통해서 받아 누리는 사람만이 참된 행복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